여러분 어제 이제 어버이날이었죠.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사고 편지를 쓰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케이크를 켜고 케이크를 켜고 딱 막상 무언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마땅한 노래를 모르겠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나실제 결혼 다 이걸 뭐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생축합니다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버이날은. 그러고 나서 편지를 또 읽으면서 굉장히 잠시나마 부모로서 좀 흐뭇했지만 이내 케이크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뭐가 낫네 뭐하네 이건 내 거네 네 거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이전만 해도 막 감사합니다. 거기 편지에 보면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항상 잘못하는데도 챙겨주는 거 다 알아요. 더 동생을 돌아볼게 해놓고는 갑자기 끝나고 나서는 동생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배드민턴채가 내 거네 네 거네 하면서 막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감정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 자식들 금방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볼게 했는데 이내 넘어지고 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 뭐 재정이 어려울 때, 뭐 좀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성도들끼리 다툴 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제가 볼 땐 참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오해하게 되고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상처받지 않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밖에서는 잘 하시면서 그죠?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무시해도 딱 마음을 굳게 잡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장 내게 사랑을 내가 줘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집에 가시면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18절에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한번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돼요. 어제 본문이 뭐였어요? 이제 나는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6월절을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날 것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며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정을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인간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나눔이 끝나는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크다, 내가 큰 자가 되어야지 하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도 김치찌개를 할지 된장찌개를 할지 싸우는데요. 내가 김치찌개 하자고 했는데 된장찌개 하면 뭐 화가 나죠. 왜냐면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뭘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김치찌개를 먹던 된장찌개를 먹던 그냥 그날은 하루 또 굶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던 이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놓치는 거예요? 내가 낸 김치찌개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보다 큰 자여야 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작은 자로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다 보면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나쳤는데 갑자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집사님 나보고 인사도 안 한대요. 나 무시한대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분 못 봤대요 주일날. 그분 제대로 못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지나친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신 분은 뭘 해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상처받지 않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상처받아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여러분 보세요. 왜 무너지냐면 누군가를 주관하려고 그래. 자꾸 누군가를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큰 자리로 자꾸 바라보게 하는, 무너지는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돼. 누가 자꾸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누군가 이야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젊은 자 같이 가장 어린 자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 당연히 크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섬기는 자로 있대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온 거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핏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미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흘린 피를 받아 먹으라. 이것을 기념하라. 여러분 왜 자꾸 무너집니까? 왜 자꾸 무너질까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져요. 부부간의 싸움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막 기싸움을 해야 돼. 내가 내 주도로 막 가야 돼. 왠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 뜻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부부가 깨지는 거고요.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왜 무너집니까? 다 부모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이들도요 다 안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도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부모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달하는 그 태도와 방법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상처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된다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함부로 다룬다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하대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 싫어하세요? 집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아차 할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또 말씀 나누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 표현과 방법 이렇게 잘못됐으면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이 시간에 들어와? 넌 왜 공부하라고 맨날 노니? 공부해. 야 지금 네가 지금 이 시간에 할 거는 공부야. 너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마치 넌 내 거잖아. 너 부모한테 뭐 하는지 내가 너보다 높잖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입을 여실 때마다 생명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입을 열어 전할 때마다 깨달음의 자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고 우리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싶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처음에 딸아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버이날인데 뭐 갖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A4 용지에다 빼곡히 써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이가 그래요. 반성문 쓰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 담겨지길 원해요. 그 마음 담겨지기 원해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갈까? 뭘 사가지고 갈까? 너나 그 돈으로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너나 챙겨 먹어라. 그리고 다음에 뭐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잘 아껴서 써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요 이 땅과 똑같이 누가 세냐 누가 더 크냐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요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느냐를 실천하는 그런 하루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뭘 놓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합니다. 때로는 무너져요. 때로는 통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예요? 그래도 나랑 함께 있었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삶. 여기 있는 제자들이 여기 시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 시작할 때 또 다툼이 난지라. 그럼 이전에도 싸웠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 특징은 뭐냐면 아주 막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느껴지면 내 안에 죄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실수하셨죠? 여러분 또 오늘도 실수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왜 부부끼리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워집니까? 자꾸 남편이 아내가 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나를 위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그동안 함께 살았으면 그게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랑 살지 누구랑 살겠습니까? 잠도 나랑 맞대고 자는 거지 누구랑 자겠습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흔들리면 상대방도 불안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낙심하는 것조차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섬김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듣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이 땅의 작은 것들 가지고 아웅다웅하다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예요? 오늘 하루를 좀 건져 올려라. 건져 올리라는 의미의 엑사골라조라는 단어는 건져 올려라 좀. 뭘로 건져 올려라? 믿음으로 건져 올려라. 여러분 싸우고 나서 쿵한 마음으로 가면 하루 종일 여러분도 지옥을 맛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지옥을 맛봐요? 내가 큰데 내가 뭔가 누리는데 인정받는 곳으로 있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거 하나면 그 하루가 그래도 평강과 화평으로 가요.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그럼 된 거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사고를 쳐도 만약에 자녀가 주눅이 들고 낙심돼서 넘어지면 어떤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애가 막 아파서 누워있는데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차라리 사고라도 치면서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을 놓치면서 자꾸 더 나은 것을 바라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은 걸 바라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모두에게 경험되어진 일이 있는데 31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로 밀을 막 치는 것처럼 여러분을 막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없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시험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한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자꾸 사단이 건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걸 아담이 듣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모두가 예배 나와도 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만 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저 옆에 있는 저 권사님에게 저 앞에 있는 저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남에게 주시면 저 권사 어떻게 저렇게 산대 이런 분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알고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 왜요? 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와 욕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남주라고 이야기해요. 남주기 위해 공부한다고 이야기하죠.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남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자리.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늘 기도하는 분인 줄 믿으시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우리를 반드시 어느 순간 어떤 말씀과 어떤 상황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다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진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막 몸도 아프고 그러면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 사셨잖아요. 저도 뭐 아침에 두통이 심하고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야 돼요? 애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들 가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막 힘들어도 일어나서 다 한 다음에 쓰러지더라도 보내고 나야 되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 향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마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요 비장한 마음은 가지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비장함은 칭찬받을 만해요. 내가 주를 위해 어디든 주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귀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말한 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냥 사람의 말 믿지 마세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집사님의 영원한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만 그 결단만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제 편지 그렇게 썼다니까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뭘 잘 듣겠습니까? 끝나자마자 싸워놓고선 그게 그럼 오히려 자기 전에 제 소리만 언성만 올라갔죠. 뭐라 하려다가 차마 더 이상 하면 아이들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지켜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주님 지켜낼게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는 순간부터 땡이라니까요. 또는 길 가는 순간부터 막 차가 갑자기 휙 오면 그러면서 모든 은혜가 다 끝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여기서의 결단만 해도 귀해요. 우리 주님이 그 귀한 그 결단만 해도 귀하게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죽어도 주님 같이 죽을 거예요 한 사람이요 하루같이 되기도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베드로야 넌 네 의지로 사는 거 아니다. 너는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는 연약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각오가 담겨진, 주님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근데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 봐야 여러분 자녀가 뻔히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닌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들이 다 알아요. 자녀가 버득버득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막 어머니 괜찮아요. 이거 정도야 뭐 막 선물을 막 무리해 사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걸 달게 받겠습니까? 저거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저거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때로는 그냥 전해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게 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부모는 다 끝나줘야 다 아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올라가는 베드로, 그게 성경은 부활하고 3번째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동안 예수님을 부활하고 만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나 원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때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먹으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가 주님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하신 그 길,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겉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마노아 얘기해드렸잖아요. 삼손 얘기. 위장된 평안.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주님 저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제 맘 아시죠? 오늘도 연약하고 또 주님 배신할 거예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제 입에서 또 주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될 거고,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또 들으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하루,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하루를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